네, 부산 호산나교회 섬기시는 최용준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서울에 자주 오세요? 자주를 못 오죠.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늘처럼 와주시니까 더욱더 반갑고요. 예.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여쭤볼게요. 그저 목회하고 있고요. 교회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저는 목회지를 잘 떠나지 않고 또 집회도 잘 하지 않으니까 비교적 교회 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주변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 더욱더 이렇게 잘 제자화 훈련하고 양쪽보다는 먼저 질전적으로 더욱더 성숙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오프닝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책에 쓰신 그 말을 제가 인용을 했거든요. 잠자는 교회를 깨운다. 목회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지침서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금요. 조금. 어떠세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사실은 그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책이 네. 많은 그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제가 전통 기성교회에 감으로 해서 이제 전통 기성교회가 어떤 면에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철학의 결력, 또 전략의 부족, 뭐 이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잠을 자서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잠자는 교회를 깨운다 하는 그 타이틀을 갖게 됐지요. 근데 목회자가 깨어나면은 교회가 깨어나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책은 제가 전통 기성교회의 체질 개선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책은 개척교회보다도 전통 기성교회 부임한 목사님들이 지침서로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호주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22년 됐는데 그 교회에 한 3년 전에 부임해서 그 책을 3번 읽었대요. 그러면서 좀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막 간절히 요청하는데 제가 집회를 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어요. 뭐 잘 깨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집회 가가지고 제가 도울 능력이 없고 다 정말 다르게 주시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할 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봐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요. 보면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안 주시거든요. 다르게 주시는데 그 다른 것들을 또 나에게 주신 게 뭔지 그걸 잘 모르고 정말 잘 되지 않는 걸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라고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우리 삶에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는 스스로 주님께서 나를 이걸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우리 옥 목사님을 제가 떠나서 목회 철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동력자로 삼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강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설교를 듣는 평신도층이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월등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저 무리화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같이 동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동력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하니까 그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를 훈련해서 동력자로 삼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구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 철학이죠. 네, 각자 사실 말하면. 주신 대로 사실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거든요. 네, 세상의 소금이고 아니고. 세상이 빛이지 교회 안에 소금이요 교회 안에 빛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잘 감당 못하고 사는 게 참 굉장히 막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옥하는 목사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저희도 같이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 저희 목자의 한기 다시 이제 부활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을 때 옥 목사님 오셨을 때도 동역자로 같이 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옥 목사님 뭐 인생 선배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옥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떤 물건이 됐을까?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그 성경을 볼 때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기독교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가 다르다. 여기에서 평신도가 갈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성직자들과 실제적인 성직자들과의 갭이 이렇게 클 수가 없다. 여기에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옥 목사님을 만나면서 바로 성경적인 목회가 이런 것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상에 이상적인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은 그러나 추구하고 또 가진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님 중심에서 지금 제가 보면서 오늘도 제가 만났습니다만 23년이 넘어요. 그분을 만난 지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또 지금 세대 교체를 아주 멋있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귀한 목회자의 이그젠플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고 또 그 흠모하는 분을 모셨다는 것도 저한테 축복이고 또 그분이 목회 철학을 제가 전수받아 가지고 이것을 또 기성전통교회에 접목을 시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도 저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관계에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제가 뭐 한민족복지재단에 아까 뭐 화면에 나왔듯이 평양 갔다 온 그 이사장이라면은 명예이사장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또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이 또 하잖아요. 그 제가 이제 만들 때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해서 제가 이사장이라면은 옥하는 목사님이 명예이사장이에요. 제가 그렇게 모시고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인간적으로도 가깝고 또 참 본받고 싶고 그러면 저는 이분을 존경해요라고 딱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다 동감을 할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야말로 평신도 훈련을 받으시고 일찍 뭐 처음부터 바로 신앙을 하셨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혹시 모르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아니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기 위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다들 그 경험하듯이 청소년 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방황하는 그런 거 똑같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직장생활, 그다음에 쭉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기독교 청년들이 갖는 그 갈등과 회의를 동시에 가지면서 그 교회 또 문제들이 또 많이 산재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그 환멸 같은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 그러다가 사회에 이제 벽을 만나고 사회생활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서 다시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다시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부터 이제 교회가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내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 정해지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도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또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데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이 은사라고 할까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그 사회생활,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오기 전 4년 전부터 제가 그 전도의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즉 출장을 갈 때도 항상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니면서 기차를 타면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과거에는 하나님이요, 내 속으로 기도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이쁜 아가씨가 앉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과거에는 예, 많다 그런데요.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이쁜 아가씨가 앉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전도 대상자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고속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하면요, 처음에 타가지고는 사람들이 잡지를 막 뒤지다가 그 다음에는 자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네.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 전도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이렇게 딱 거부감. 그렇죠. 딱 문을 닫고 그다음에 자는 체하고 막 그냥 자버리는 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잡지 뒤질 때까지도 가만히 두고는 그저 살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한숨 자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면요. 장거리 가는 게 더 좋겠네요. 장거리 좋지요. 그러면 그동안까지는 기도하는 거죠. 네. 이제 하나님, 나한테 밥을 주셨는데 나한테 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거의요, 부산 오기 전에, 그러니까 목적지 가기 전에 계산을 하죠. 이제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겠다 하면은요, 거의 한 90%가 결신을 했어요. 네. 결신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신나요. 이제 쭉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 대한 그런 기쁨을 주시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이제 사회의 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위에서 계속 저한테 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은사가 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신학해야 된다.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같은 사람이 신학해가지고는 교회가 어떻게 될 낀데. 성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로서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제에서는. 본인이 네. 이건 아니다라고 이 네. 문을 닫으신 네.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이제 코너로 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후배들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방향으로 몰아붙일 때에 한번 예민하게 살펴라. 그리고 난 뒤에 냉철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라. 기도원이 테스트하듯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쪽으로 갔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6식구의 가장인데 나는 야간학교로 적당히 해서 라이센스 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간을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내가 벌지 못하니까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전세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해서 할 수 없으니까 집이 안정돼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안정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다 됐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이거 뭐 쉽지 않은 조건들인데 하는 그럼요. 그런 것들. 나는 그랬죠. 당신이 나를 쓰신다면은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당돌했죠. 뭐 하나님이 믿은 거죠. 답답해서, 뭔 답답해서 네 같은 놈 쓰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거 해주겠나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믿음은 철판을 까는 것 같아요. 믿음은 철판을 까는 것이다. 네. 완벽하게 믿는 거니까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서 싫으면 안 한다. 언제 그렇게 뭐 제가 무슨 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당신이 쓰신다면은, 기도는 그렇게 했잖아요.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했잖아요.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 나는 그저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야간학교 나와가지고 훌륭하게 목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일단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 수준에서는 적당하게 그렇게 뭐 낮에도 공부하는데 좋은 사람인데 체질이 약해가지고 뭐 밤에 적당하게 공부해가지고 뭐 라이센스 따가지고 내 목사임네 그러고 싶지는 않다. 근데 제 집사람이 일하지 않고 일 안 하셨는데. 일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주위에서 참 그 신실한 성도들이 그래도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냥 생활비 대줄 수는 없고 사모님이 나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우리 집사람이 신학 가기 전입니다. 예, 예. 집사님 나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제 캐시어를 맡겼나 봐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에요. 하루 종일 돈만 만지는 거예요. 파주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 돈 냄새가 나는 거 있죠. 이 목사 사모 될 사람이 돈 냄새가 나가 되겠습니까? 장돌배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야 뭐 시장에서 일하고 무슨 일하든지 뭐 직업에 기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니다 싶어서 그 집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안 되겠습니다. 목사 될 사람 부인은 기도해야 되죠. 철수. 네. 또 한 번 누가 권해가지고 화장품 장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또. 하시는 것마다 잘. 네, 너무 잘 팔리는데 외상이 깔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장사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 신학교 다니다가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시골 교회 가면 가야 될 판인데, 외상을 깔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회사 문제 생기거든. 그래서 제가 또 소장을 찾아갔어요. 네. 마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차저차하니 외상 깔아놓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할 거요? 그럼 안 되지요. 빼주시오. 다른 사람 교체해 주세요. 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 셋에다가 어머니 모시고 대책이 없이 이러니까 집사람은 할 수 없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안 할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대충 이거 내가 해서 될 법하다 싶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 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생각하면 아닌데 이건 이루어지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 그 공부를 하시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잘못 생각하면 그 사모님께서 일을 하시는 곳마다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고 그거에만 더 어찌 잘못하면 더 많이 정신을 쏟을 수도 있었는데. 네, 예. 만일에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잘해봐라 그랬을지도 몰라. 네, 사모님께서도 그 목사님의 뜻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예, 저는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들어줬기 때문에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만약에 덤벼들고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자 이기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자녀 교육이나 이렇게 그 가정 얘기를 조금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자녀가 몇 명이죠? 셋밖에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셋밖에 안 되시는데 그 셋밖에 안 되는 다 지금 자녀 성장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큰 딸은 지금 사위가 목사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 코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막내 딸은 지금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네. 그건 안식년 때 이제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안식년 미국 갔을 때. 그래서 지금 LA에서 변호사 개업하고 있고 사위가. 중간에 아들이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다가 박사 학위를 가져야 되겠다고 다시 공부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결혼해가지고 부산에 내려왔어요. 부산 내려와서 이번에 가을 학기부터 아마 부산대학에서 박사 학위 공부할 거예요. 그렇군요. 네. 다 출가했습니다. 하고. 네. 예. 할아버지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된 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죠. 그렇군요. 네. 예. 자, 참 힘든 자녀들이 막 자라는 시기였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많이 애쓰고 그러셨던 시간들이. 근데 어떻게 나는 사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을 얘기하자면 아버지가 공부만 하고 있고 어떤 요즘 특히 경제력 있는 아버지를 최우선을 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그 집안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평범하게 키운 편인데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다른 일을 안 하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큰 축복이었고, 저는 건강한 가정이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또 성경이 하나님이 만든 그 기관이 있다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 패밀리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오늘날 사회에 내놓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자녀 교육은 거의 맡아서 한 거고, 또 특히 감사한 것은 사랑의 교회에 제가 부목으로 왔을 때에 내 자녀들을 지도한 그 스태프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들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큐티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입시를 놓고도 꼭 대학 시험 준비하면서도 마지막에 가보면 공부하다가 엎어져 자는 데는 성경 위에 머리를 떨구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말씀과 더불어 사니까 제가 특별히 그들에게 참 목회에 바빠서 많은 시간을 내주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과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느냐. 지금 국제제자훈련에 지금 책임을 맡아 있는 김명호 목사라든지, 또 에두네스라고 청소년 사역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김만영 목사라든지, 또 파파유기냐에서 한국 최초로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세계적인 이름을 높이고 있는 정재순 선교사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네. 그때 우리 아이들고 단계로 맡아서 이렇게 키워준 것도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께 나를 완벽하게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게 자녀 교육하는데도 예, 분명히 있었네요. 네. 자, 부산 호산나 교회 섬기시는 최영준 목사님 모시고 오늘 목자의 향기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그때는 호산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세중앙교회. 예, 부산 세중앙교회였는데 의외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가시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은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막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만들어서 전국 교회 목사님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예요. 네. 그때 제가 섬길 때 참 기뻤어요. 한 목사님이 변하면은 한 교회가 변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목사님들 올 때마다 내가 스태프로서 봉사하는 이것이 참 기쁘고 좋겠다 이런 생각했지 담임 목사 할 생각이 없었어요. 신학교에 다니면서는 나이가 많으니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 목사님 만나고 보고는 이렇게 목회하지 않으면 이건 목회 못한다. 나는 이렇게 목회할 자신은 없다. 그럼 차라리 이분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 한 면에서는 또 너무 안주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부산 세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고 노진현 목사님께서 계속 저한테 콜링을 했어요. 한 4개월 동안 제가 거절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옥 목사님께 내놨어요. 카드를 내놓은 것은 거절해 주겠지. 그 당시 제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는 막강했으니까 제가 빠지면 목사님이 상당히 힘든다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목사님 여차저차 하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99% 거절해 줘요. 가지 마라. 그럴 줄 알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보내주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핑계 대려고. 핑계 대려고. 상황은 지금 도무지 코너에 몰려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공동회의 올라가고 지금 장로님들 저는 한 분도 내 얼굴도 안 보고 지금 당에 결정을 하고 이렇게 몰아가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옥 목사님한테 핑계 대려고 했는데 옥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 같아? 가라. 허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처음에는 막 굉장히 오해했어요. 아니 왜 그러나. 어떻게 이럴 수가. 내 계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나를 은근히 싫어했나 이런 생각도. 그게 아니었던 게 그분도 허락하시고 한 3일을 잠을 못 주무셨대. 그분은 오직 당신 교회를 생각한 게 아니고 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성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개척해서 이렇게 평신도 훈련, 제자 훈련 사역이 이렇게 됐지만은 기성 전통교회는 해답이 없잖아요. 전통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으며 이게 전목이 가난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당시는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밑에서 있었던 이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된다면은 그 가능성을 보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그때 40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50 넘어가면은 담임 목사에 대한 미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좀 너무 늦어버리면 청명하는 데 없고 하니까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정년기가 돼서 결혼할 나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좀 가라.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가 좋다고 시집 안 가겠다 하는 걸 떼밀어가지고 시집 보내듯이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요. 바로 그런 현장에서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옥 목사님께서도 우리 최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 목사님한테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 한국 전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기도하시고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셨는데 가시면서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힘든 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모든 그 목회자들이 이제 처음 틀이 잡혀 있고 세팅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막 그대로 간다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러나 시대가 변화되면서 교회는 변화돼야 되잖아요.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그러니까 원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접목하고 하는 모든 면에서는 변화가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변화를 시도하려 할 때에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로 장로님들로 계시는 분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변화를 원해요. 원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을 한다는 것은 두렵죠. 두렵죠. 거기서 오는 갭이었죠. 특별히 무슨 참 그분들이 훌륭한 인격자들이고 노준현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받쳐주셨기 때문에 큰 말씀 없이 갔습니다만은 그 당시 저 나이에 그 당시 저의 영적 수준에서는 고통을 받았죠.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려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도. 그런 편이죠. 그런 편이죠. 그때 느꼈던 것들 지금 조금 간증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 교육관이 지금 이제 지상 7층이 돼 있어요. 그 당시 지하에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지하에 이제 교육관이 3개 있었습니다. 그는 여름에는 물이 나고 겨울에는 그게 말할 수 없는 습기가 차고 춥고 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거기에 에어컨을 해놓고 난방을 잘 해놓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저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교육관을 세우려고 설계를 다 이제 하고 땅을 사고 이러는데 그 집 하나가 팔려야 돼요. 그걸 알고는 그 집에서 분명히 안 팔려 하고 비싸게 봐달라고. 그래서 시가에 거의 배를 달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시가에 배를 주고 안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전철이 개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오르는 거예요. 근데 2분 장로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8분이었는데 6분은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2분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다수결로 밀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딜레이 시켰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일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하거든. 맞습니다. 하나님의 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밀어붙이면은 일은 돼요. 그러나 나중에 그 상처는 누가 어루만져요. 무시당했다. 숫자를 무시. 우리 주님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내가 고통을 받고 했지만은 1년을 딜레이했어요. 그랬더니 학부형들이 여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아이들을 다 키워놓으니까 자녀들이 없으니까 교육관 짓든 맞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말이 돌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귀에 들어간 거지, 어르신들. 이거 오해받겠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야 그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그 약점을 알고는 말이지 비싸게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줄 수 있느냐. 헌금은 귀한 건데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되지요.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그게 문제가 아닌데 이제 옛날 분들은 당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00만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평당. 그래서 내한테 이제 1년 돼가지고 목사님 사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발의하세요. 먼저. 장로님이 찬성하세요. 제창하세요. 그러니까 반대하던 2분이 동의 제창해가지고 그걸 샀는데 400에 살 수 있는 것을 700 주고 샀어요. 평당. 그때 막 젊은 장로님들이 흥분했죠. 나머지 당신들이 다 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속으로 말하면. 그러지 마시오. 돈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거지만은 사람의 상처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짓는데 10층을 설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장 속도를 본다면은 10층도 얼마 가지 않아서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교육관이 10층을 설계했는데 또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3층 짓자는 거요. 지하에 그는 1층 가지고 버티는데 3배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10배나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3배. 그러나 저는 1층은 교육관이 아닙니다. 로비입니다. 2층은 교육자실과 다른 방입니다. 3층은 세미나실입니다. 4층부터 교육관이기 때문에 4, 5, 6, 7층, 10층 해봤자 공간이 얼마 못 갑니다. 이제 미래를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2달 동안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하고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님 이러다가는 뭐 안 되겠습니다.
장로님 7층 올라오이소. 내가 10층에서 7층에 내려갈 테니까 만납시다. 그만합시다. 토론 그만합시다. 그래서 7층입니까? 그 7층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최 목사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결정되어 나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일이 아니라 사람 중심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럼요. 예, 목사님, 저희 아주 귀한 장로님이라고 분들이에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호산나 교회 뭐 자랑 잠시 좀 해주시겠어요? 무슨 자랑할 것 없고요. 자랑할 것 없고요. 저는 건강한 아이가 자란다. 건강한 교회는 자란다. 그리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고 네.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설교 듣는 것으로 위주를 한단 말이에요. 듣는 것에만 위주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져요. 지식적인 믿음만 네. 커져요. 삶이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자기도 고통받고 교회도 고통하는 거예요. 교회 분쟁을 다 보면요, 그 딱 하나가 보입니다. 뭐냐, 미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 있고 미숙한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못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주 지금 유명한 교회들, 뭐 지금 시선을 받고 있는 교회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세들백 교회 같은 데 보면은 15%가 헌신된 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5%가 훈련된 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15%만 훈련돼도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다를 못하지만은 지금 저희 교회는 30%가 넘거든요. 훈련된 교인이. 네. 그러면은 세들백 교회가 되고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3할 이상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숙한 교인들이 미숙한 교인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케어하니까 문제가 없는 게 교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타작마당 아닙니까? 온갖 잡석, 알곡, 쭈증이 별의별 것들이 다 교회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왜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냐 안 하냐가 판결이 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줄기차게 저는 훈련해 왔어요. 새가족반 반드시 해야 돼요. 들어오면은 뭐 이사 와가지고 뭐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다 할지라도 새가족반 코스로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설 자리가 없어요. 제자반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5주 코스를 마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락방이라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네. 평신도 지도자가 하는 그 공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선발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순장으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피곤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나가지요. 초신자들은 붙어 있어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뭐 주일날 예배 착실히 드려도 주일만 지켜도 우수한 성도를 하는데, 주일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 그 기본에서 훈련받지 아니하면은 항상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목탁 맞히면 연불입니다, 이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말씀을 놓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삶이죠. 이것을 줄기차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라고 하면은 자랑이고, 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장애인을 끌어안는 것이 또한 교회 본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산나 복지재단을 세워서 자폐아들, 발달장애, 정서장애 아이들을 지금 부산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하면서 많은 교회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아 입양, 고아와 과부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 고아를 입양한 목사님, 고신책의 목사님 한 분 있어요. 황수선 목사님이라고 쌍둥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딸 둘이가 있는데, 딸 둘이 이름이 아름이다운인데, 그 쌍둥이 아들은 안 팔려간 거예요. 또 딸아이는 잘 입양이 되는데, 외국에 잘 되는데, 그렇죠. 아들이 잘 안 된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아들을 잘 안 해요. 쌍둥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근데 사모님이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자기를 찬 그런 눈빛.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기관 목사인데도 그 쌍둥이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대한민국이로 지은 거예요. 아, 대한민국의 네. 아버지. 예, 아름다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네네. 우리 교회 입양 담당 그렇군요. 협동 목사예요. 저 그 목사님 뵌 적 있어요. 예, 저 이 시간에 함께했던 기억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간증 얼마나 귀한 일이고 네. 그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게 준비되어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호산나 교회, 네, 부산 호산나 교회의 모습 저희 같이 봤는데 살아있어서 같이만 움직였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담임 목사와 성도가 따로 각자 사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같이 정말 기꺼이 즐겁게 헌신된 마음으로 그 목사님께도 일하는데 굉장히 많이 큰 힘이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같은 철학,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이 사역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역도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네. 하나인 교회의 우리가 지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개척을 한 교회에서는 가능할지 몰라요. 목사 혼자서 주도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나 이미 몇 대로 온 목사는 언제나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 그룹과 항상 뜻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가야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아빠 엄마가 싸우는 현장에서 자녀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목사 장로가 갈등하고 싸우는 현장에 성도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듯이, 그래서 교회 바깥의 사역도 언제나 저는 장로님들과 의논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네, 같이 하는 그런 사역 속에서 그렇습니다. 예. 한민족 복지단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장 지극히 적은 자가 우리 가장 가까이 북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김정일 집단이야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집단이지만 그 밑에서 고생하고 사람들. 있는 인민들, 그 아이들 보면은 가슴이 무너져요. 나중에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안아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는 정책이 어떻게 됐든지 정치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에 몇 차례 가보니까 이달이 먼저 설쳐요. 통일교, 네. 또 몰몬교 들어갑니다. 근데 심지어 이성은이 당군상 저기 들어갑니다. 만일에 한국 교회가 외면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은 내 자식들을 주고 갈 때 뭐 했냐? 할 말이 없어요. 예.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통로는 신뢰할 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 교회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민족복지재단이 7년 전에 6년 전에 같이 세웠어요. 우리가 세웠는데 참 건강한 그런 그 NGO로 성장했고, 지금은 대북 관계에는 회장단이 됐어요. NGO 가운데 최고 지금 그 후원하는 모든 것이 인정받고 있죠. 네, 예. 또 다른 사역도 있으시잖아요. 얘기를 하시려다 말으세요. 그 구딜이라고 말이죠. 장애인 사역인데 이 구딜은 101년 전에 그 에드가 헬렘 목사님이란 분이 미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니까 그 자료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저거는 구딜의 그 그렇습니다. 같이 일하는. 그래서 그 옷을 주니까 거부했어요. 예.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하니까 직업을 달라.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저기 구딜 인더스트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파트의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옷 같은 거 저런 게 있지요. 중산층에서 옷을 기증받아서 서민이 혜택을 봅니다. 싸게.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거는 장애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정상인과 함께 근무하는데 같은 대우를 해줘요. 예. 그리고 공장을 해서 그 공장에서 임가공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걸. 그렇게 해서 장애인도 함께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예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폐아들, 정서장애, 발달장애, 어릴 때는 부모가 합니다마는 크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모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그룹 홈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한 5명이 지금 집에서 사는데 복지사 한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 되면 부모한테 갑니다. 그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수입원이 중산층에서 옷을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특히 강남에 있는 성도들이 좀 옷을 자주 바꿔 입어야 돼요. 장애인을 위해서. 그리고 살 좀 빼고 그렇게 해서 옷이 안 맞아야 안 입으니까. 그리고 지금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어디 마땅히 줄 데가 없는 데는 전부 다 호산나 복지재단이 굿일로 보내주시면요,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좀 수선할 만한 건 수선도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죠. 하시는 거니까.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사회 참여의 기회와 또 성취, 그럼요. 또 끊임없이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그 재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럴 수 있는 기회 하면서 나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군요. 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뭐 안 맞아서 없어서 못해 하시지 말고 좀 나서서 참여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자주 이제 나누면은 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거라고요. 그럼요. 그래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가지고 그냥 잠시 한 가지만, 그래도 목사님 모셨으니까 어떻게 잠자는 자를 깨우라 하나, 물론 책을 보시지만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좀 깨우십시오라고 그 목회자, 후배 목회자들에게,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요, 교회에서 설교만 잘 듣고 주일만 잘 지킨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영양관리, 위생관리를 하듯이 영적인 아기로 보면은 영양관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처음부터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걸 만족하지 말고, 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새가족반이라는 훈련 코스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불교에서 절에 가가지고 그저 4월 초파일 날 한 분 가는 걸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게 요사에 보니까 한 주일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공부시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느슨하게, 너무 편하게 해줘요. 사람은요,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수록 더 편하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평신도가 깨어나고 교회가 잠을 깨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네, 단순합니다. 네,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부모한테만, 이를테면 주일 예배 시간에만 나눌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유치원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좀 더 높은 학교로 올라가면서 성숙해 되어가는 과정,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잠자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먼저 깨워서 또 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까지 해야 할 게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멀리 부산에서 와주셨습니다. 호산나 교회 섬기시는 최용준 목사님 모시고 오늘 목자의 향기 보내드렸는데, 기도 제목 한마디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복음으로 강해져야 되겠고, 그것은 또한 지역 교회가 살아나야 전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마다 지금 많은 그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엄청난 그 규모의 건축을 지금 시작했는데, 호산나 교회의 그 미래꿈 소망의 비전 센터라고 그러는데, 건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굿일 사업, 또 입양 사업, 또 북한 사역, 여러 가지 그 교회 바깥의 사역, 이것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에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느냐 하는 부분은 가장 어두운 곳, 소외된 그룹들을 끌어안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고아들을 우리가 끌어안지 아니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서 동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기도 제목 잘 들으셨죠? 그게 단지 목사님만의, 그리고 호산나 교회의 기도 제목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해야 할 그런 기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